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7장은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유프라테스강,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이죠. 거기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게 이제 12장이 하나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사건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인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수십 년, 지금 나이 99이니까 한 20, 30년은 흐른 거예요. 그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때로는 실수도 하고 혹은 잘못된 선택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거나 혹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러한 실수라든가 잘못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당신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하고 다음부터 17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다 범하는 실수라든가 잘못된 선택 혹은 제약들 이런 게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어떤 제약들이 있는데 이게 구별하기가 애매하지만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된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집안일을 돕는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집을 더 어지럽히기도 하고 물건을 깨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 물건을 갖다 놔서 나중에 부모가 일을 더 몇 배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부모가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쥐잡듯이 아이를 잡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사실은 어리석은 부모일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를 격려하고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가르치면서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부모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가 자라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아이는 자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의 실수라든가 잘못된 선택 행동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오는 중요한 경험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부모는 그 아이의 실수나 잘못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실수라든가 잘못된 선택이라든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통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신자를 다루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든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든가 의구심도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겼어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없이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실수라든가 잘못된 선택, 행동 등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당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가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랄까,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대범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너무 초점이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할까봐 잘못 선택할까봐 전전긍긍하고 계속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해서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서 늘 의심하는, 근데 그 의심의 방식이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괜찮고 뭐가 잘 될 때는 의심하지 않다가 뭔가 조금이라도 삑살이 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일이 안 된다면은 계속 내가 잘못한 거 아닐까, 하나님의 막 이런 전전긍긍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라든가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도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닐까, 이게 실수 아닐까, 이게 죄 짓는 거 아닐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범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건 뭐죠?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봤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한다는 거죠. 이게 늘 있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후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도 짓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어떻게든지 응답한다. 이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늘 올바른 선택, 늘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응답한다. 이게 늘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나오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웠죠. 근데 이제 사울이나 다윗 모두 다 굉장히 큰 치명적인 어떤 실수, 잘못,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사울은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당시 이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고 전리품을 이제 취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다 없애라, 번제로 바쳐라라고 했는데 사울이 없애지 않죠. 뭐 양이라든가 짐승 다 좋은 것들이니까 그 전리품을 취한 가축들은 이제 자기 몫을 취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집니다. 이게 이제 사울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죄악이었죠.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르냐면은 부하의 아내 우리아죠.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불륜이 들통날까봐 이렇게 자기에게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 최전선에 내보내서 일부러 죽입니다. 살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죄 중에서 누가 더 물론 뭐 다 또 비슷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사울은 뭐 살인은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 바치라고 했던 거를 바치지 않았던 것뿐인데 다윗은 불륜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사람도 죽이고 했던 거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애하는 분인가? 어떻게 보면 사울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다윗은 얄밉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둘이 하나님이 다윗만 너무 이렇게 편애한 거 아닌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야단을 치고 또 지적을 하고 또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단을 치는데 우선 그 사울 이야기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 네, 지금 화면이 나왔네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에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면은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은 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죠. 근데 주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하는 사울을 사무엘이 호되게 꾸짖는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무엘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거나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다.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이 취급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계속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께 바칠 제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야단치는 것은 그 사울의 어떤 특정한 행동, 즉 이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가지고 이런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울의 전반적인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요 사건만이 아니라 사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거고 그 전반적인 삶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아예 무시하고 멸시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고, 근데 이제 다윗은 달라요. 비록 다윗은 큰 실수와 잘못,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는데 한번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이제 그 밧세바 불륜을 저지르고 나서 선지자 이제 나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고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 이후에요. 이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이제 엄중하게 책망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보였던 반응이 그 시편 51편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죠.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 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제단 위에 스승화제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이제 변명하지 않죠. 주님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통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런 걸로 인하여 주님께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죠. 사울과 다르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다고 하고 또한 자신이 얼마나 뼛속 깊은 죄인인가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죠. 나를 쫓아내지 말고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죠? 어떤 특정 행동으로 치면은 사실은 사울의 죄보다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과 단절하였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니라 먼저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27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확증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서 이제 먼저 소개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1절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 때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한 것은 지금 누구한테 소개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소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즉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무슨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우주도 만들고 이런 전능한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너와의 관계에서 너의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 자기 선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라고 요구합니다. 흠없이 살아라. 여기서 흠없이 살라라는 요구는 그런 어떤 율법적, 윤리적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실수나 어떤 잘못이나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무흠무결의 삶을 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흠없이 살라는 말은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에게 속해 있으라. 나에게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늘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말며 너의 모든 힘을 쏟아서 나와 소통하라. 즉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내 안에서 살라. 이게 흠없이 살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그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자기 선언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수라든가 잘못 하나하나를 저울재면서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울을 놓고
착한 일 할 때 오른쪽 저울에 이렇게 올리고 나쁜 일 할 때 왼쪽 저울에 올려서 그거를 저울질해 가면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잘못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재물을 안 바치고 그거를 빼돌려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때로는 무지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연약해서 그러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없으면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라도 아니면 고개를 숙이는 걸로도 내가 뭔가 찔리는 게 있다면 그냥 등을 보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날 조건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갖 일을 겪고 인생의 온갖 쓴맛과 단맛을 다 겪고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이 시편 51편에서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태어날 때도 죄인이었다라고 한 거는 지독한 자기 혐오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 그 밧세바 간음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정말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우리아를 자기가 살해한 이게 얼마나 끔찍한 범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인가 이걸 자기가 저지른 거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다라는 지독한 자기 혐오인데 우리는 보통 이러면 떠날 것 같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 옆에 못 설 것 같아요. 난 이제 하나님조차도 나는 포기.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럴 정도로 자신이 혐오스럽고 끔찍해도 그게 하나님을 떠날 조건이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서 도대체 하나님도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떠난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흠없이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흠없이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흠없이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면서 또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엄중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간혹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하고 내 자신이 끔찍해서 싫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집고 들어가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런 힘과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 수 있도록, 흠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